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에 맞추어서 성경이 기록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그 중심 주제가 전적으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시면 로마서와 이 히브리서를 집중적으로 읽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고 믿음과 인내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1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는 다 볼 수 없지만 오늘 7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보다도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라는 내용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2장에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희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6장은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다 닷을 내려야 되냐? 이 세상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나라,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 헛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닷을 내리는 순간 그 뿌리는 썩을 것이고 그 닷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닷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담대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8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새 언약이십니다. 9장에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예수님의 피로 산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배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은요. 12장 1절에 이렇게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13장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어느 것 하나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3장까지 그 많은 양을 예수님이란 믿음 안에 포커스를 두었을까요? 이 서신을 쓰던 당시에 유대교에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유대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의 전통을 버려도 되나? 우리에게 친숙한 종교의식, 6월절, 안식일, 이 여러한 제사들, 절기들,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꼭 과거의 것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께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왕년에 그러한 일을 다 해보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너무나 우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왕년에 사장 아닌 사람 어디 있고 왕년에 깡패 아닌 사람 어디 있냐고. 다 한 가닥씩 성질 있지 않고 다 아유 진짜 내가 옛날 예수님만 아니면 이렇게 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옛날에 그 안식일, 6월절, 제사,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을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소망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교의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난 사역을 하고 계시며 더 좋은 약속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옛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5장에도 이 멜기세덱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5장 8절 10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님을 5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오늘 7장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했던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죄사함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유능해도 죽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시편 33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소망,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지만 우리 주심이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을 말할 때는요, 잘 될 거야,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무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졌는데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믿고 또한 나아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과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솔직히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정말 가끔 하나님한테 우리 눈에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제가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천국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실질적으로. 지옥 체험하려면 찜질방 가서 가마솥에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정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곳인 것을 단 5초, 단 10초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헛된 곳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겠죠. 그런데 보화는 뭐라고 그러죠? 골로새서에 보면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내는 자만이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있으면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그 복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누리는 복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면 사라질 복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복이 참된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복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그냥 잠시가 아니라 이 헬라어 단어는 온전히, 충분히, 절대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절대적인 구원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낳은 그 사랑은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니고 예배 잠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1천만의 콩떡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만만의 콩떡, 1천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많건 적건 내가 목회하는 일에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갔는데 저 지옥불에서 나를 향해서 너희 나쁜 놈 박덕길 목사, 내가 교회 다닐 때 똑바로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도 복음도 전해주지 않고 나는 못 들었어요 저 양반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소리쳐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의 삶을 거룩하게, 나의 삶을 정결하게, 나의 삶을 정직하게, 나의 삶을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도 자신을 통하여 언제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합당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논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도가 너희가 생각할 때 온전한 것 같으냐? 이미 그들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도보다 온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의 제사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용어 죄의 보편성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인류가 죄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시험했습니다. 사탄의 거짓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에헤이, 안 죽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을 보아야 될 그 눈이 뭘 보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신 우리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기를 그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를 돌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은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근거를 5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그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두 번째로는 악이 없고, 세 번째로는 더러움이 없고, 네 번째로는 죄인과 구별되시고, 5번째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신 분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1장부터 7장까지 쫙 얘기하면서, 야, 내가 말하는 요점이 이거야. 우리 어떤 장로님 한 분 항상 대화 가운데 내가 말하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내가 1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했던 이 말의 요점은 바로 이것인데,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아니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소망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셔서 그런 유혹을, 그런 상황을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 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신실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신앙에 불순물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맡게 되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씩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라졌는데, 이거 보세요. 만약에 평양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산발선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돼, 평양으로.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남한의 인구를 다 빼앗길 수도 있고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러다가 남유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뺏기겠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뭐냐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이유가 없어. 여기서 제사 지내.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아론의 대답을 성경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이 죄는 끝없이 대물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엉뚱한 것을 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화장실 갈 일도 있었지만 이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 찾아봤죠. 빨리 얼마나 모였는지. 그러니까 뭐 주체적 얘기지만 모인 숫자가 100만 명이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접속한 사람이 110만 명이래요. 한 210만 명이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법이요, 통과되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쓰나미를 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확 그냥 순식간에 몰아붙이면요, 피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 다 죽어나갑니다. 이 타락의 쓰나미가요, 이 성적의 악함의 쓰나미가, 도덕적인 잘 안 되는 쓰나미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 쓰나미가 몰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냐면 이 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통과되고 난 뒤에 보니까 정말 악법이야. 정말 잘못된 법이야. 그래서 이 법을 고치고 싶어요. 그것이 차별이라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이 법이 막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정말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방파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더러움의 쓰나미가, 타락의 쓰나미가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뒤덮칠 것입니다. 아유, 나는 이제 갈 때 다 됐는데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10년, 20년이면 뭐 나는 내가 지금 현재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즐겁고, 나 뭐 그냥 그런 것에 나 좋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들은?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내 자녀들은 이러한 법에 의해서 자라면 안 되니까.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 예배 끝나고 잠깐 나누면서 얘기 들었잖아요. 자신의 손주들이 가르치는 사람이 레즈비언이에요. 퍼블릭 학교에서. 어떻게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레즈비언 선생님의 말에서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나오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라, 여자는 여자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방파제가 세워져 이 더러움들이, 이 타락의 쓰나미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된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씨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는 영적인 다이어트라고 썼는데 요즘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딱 쳐보니까 10가지를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감자튀김, 라면을 곁들인 김치찌개 다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김밥, 떡볶이, 라면, 순대를 조합해서 먹지 말래요. 섞어서. 이게 김밥, 떡볶이,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 이렇게 섞어 먹으면 아주 큰일 난답니다. 몸에. 그리고 초밥, 소스 듬뿍 바른 샐러드. 샐러드는 괜찮은데 소스를 듬뿍 바르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자, 달고 짠. 그리고 녹즙. 깜짝 놀랐어요. 녹즙이 왜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몸 체질이 70%가 찬 체질이라 녹즙을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변비를 유발한대요. 그리고 와플, 그리고 팝콘에 버터, 소금을 추가하면 그것도 완전 끝판왕이랍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 액체로 섭취하는 당분이 소화 흡수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빨리 배고프게 만들어서 더 다른 거를 먹게 된대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는 적이래요. 그 다음에 술을 먹지 말래요. 무슨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동네에 앵무새를 키우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한 뚱뚱한 아줌마가 지나갈 때마다 그 앵무새가 뚱뚱한 못생긴 아줌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은 처음이라 그렇겠지 하고 지나갔대요.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니까 앵무새가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 이렇게 또 말하더래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앵무새를 똑바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한 번만 더 이 소리가 나오면 당신의 가게를 내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오게 할 것입니다. 말을 해서. 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앵무새 앞에 서가지고 한참을 쳐다봤대요. 근데 앵무새도 그 여자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줌마, 알지? 요즘은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를 합니다. 한두 번 또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뭐 젊은이들이야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중장년들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아름다움, 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다이어트죠. 저녁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한 간헐적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심하면 비만 클리닉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뭐라고요?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줘요.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유익을 주는 것은 뭐냐?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의 죄를 태우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예수님과 이 한 주간도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